흔한 유머 중에 가치가 처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저도 한번 써먹었던 건데, 다른 할머니가 저녁나절 후유진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치가 처녀. 그러니까 할머니가 속으로 야, 내 뒷모습이 아직도 처녀로 보이나 보다. 그러면서도 누군가 확인해서 되돌아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급 실망할까봐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종종걸음으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들어온 할머니가 평소보다는 기분이 업되어 있는 것을 감지한 손자가 할머니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예, 아까 집에 오는데 어떤 남자가 나한테 처녀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분 좋게 손자에게 얘기했어요. 손자는 믿기지 않는 듯이 잘못 들은 거 아니고요?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정색하면서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같이나 처녀 막 뒤에서 소리를 쳤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건 모르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손자가 할머니 보청기 끼고 내일 다시 나가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할머니는 호기심이 나서 정말 보청기를 끼고 그리고 어제 그 자리를 두리번두리 돌아다니는데 보통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망한 나머지 내일 다시 한번 나와야 되겠다고 하고 돌아서는 순간 에서 어제 그 목소리가 들렸던 거죠. 어떻게 들렸을까요? 갈치가 한 손에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런 겁니다. 갈치가 1,000원이라는 말을 가치가 처녀로 알아들은 것이죠. 오랜 시간 오해에서 빚어진 상황극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마주 앉아서 얘기한 것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오해를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증에 또 의증과는 상관없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말뜻을 자유대로 해석해서 일파만파 문제를 발생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래 대한민국의 화두는 소통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된다, 된다. 여야 정치 현상 속의 관계에서 소통이 되느니 안 되느니. 또는 회사 내에서 그런 가운데 속에 갑질이니 의리니 또 가정의 구성원 사이사이에서 등등이 소통의 문제를 놓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소통이 부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인을 그쪽으로 우리가 보죠.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말은요, 이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나누다라는, 그래서 커뮤니카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이 소통, 나누다는 이 커뮤니카레는 천상의 신이 인간들에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덕스러움을 나누어 준다, 제공해 준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어떠한 것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하늘과 통했어, 하늘과 소통했어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늘의 존재가 땅의 사람에게 신적인 무언가를 전해 주었을 때 그때 소통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쓰임새가 점차 확대되면서 지식 전달의 뜻을 갖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거나 뜻을 수용하면 그 사람과 나는 소통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소통이라는 이 단어가 오래전부터 쓰인 단어가 아니라 1970년대에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어 있는 아주 최근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하고 있다. 또는 서로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는 상태를 만들다라고 할 때, 오해 없는 상태를 만들 때 나는 이 사람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잘 막힌 게 없이 잘 통하고 있지라고 할 때 쓰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화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이 되려면은요, 단어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또는 그 사람이 그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전달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는 어떠냐, 제스처는 어떠냐, 얼굴 표정 등은 어땠느냐 등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속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상대방의 속뜻을 제대로 또 전달할 때에 비로소 뭐라고 얘기해요? 소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신용만 하고 대화하는 신용만 하고 뭐하는 신용만 하고 상대의 속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것은 난통이에요. 먹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들이 시장 바닥에 나가고 어디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게 소통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청취했을 뿐이에요. 받았을 뿐이지 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내가 준 것이 있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확실히 받아서 뭔가 교류가 이루어져 가지고 변화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통을 불러오고 불통을 불러오는 원인을 스스로가 초래해 놓고 남 탓만 하고 있으면 소통은 영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써놓고 얘기해놓고 나는 얘기했는데 왜 당신들은 왜 변하지 않아서? 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소통이 강조되면 될수록 그 사회는 뭐라는 거예요?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통합시다라고 자꾸 강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것이고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통, 불통으로 인한 불만이 가득 찼을 때에 소통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것이죠. 소통의 진정한 목적은요, 쌍방간에 주고받을 것이 있어서 그것을 주고받으면서 막힘없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되어서 그것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내 사이가 새로운 관계로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어 갈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소통돼서 나는 그 사람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단 소통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내가 소통하는 사람인가를 더 중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온전한 교류를 지시하기 때문에 아까도 소통은 뭐라 했어요?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늘의 천상의 존재가 땅에 사는 존재에게 하늘의 귀한 것을 전달해주고 나누어줬는 것을 소통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현상 속에 뭐가 소통이 안 되고 뭐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나의 소통은 정말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분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져가 있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목통이 되었습니까? 왜 불통이 초래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되지요. 주님과 원활한 소통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통이 안 되면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가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을 버리잖아요. 자신의 현장 버리잖아요. 곧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교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로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내가 말씀 속에서 어떤 소통을 이루어가고 있고 어떤 교류를 통해서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을 맞이해서 가버나움 한 회당에서 겪었던 이야기예요. 여기에 키워드는 소통이에요. 소통. 주님과의 소통.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통하시기 위해서 먼저 내어주신다는 것이고 먼저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은 우리가 반응할 것이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가 응답할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30년 동안 거주하셨던 나사렛을 떠나셔서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아예 하셔요. 복음의 진척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벗어나신다고요. 과거에서 벗어나시고 어떻게 합니까? 혈연에서 벗어나시고 삶의 과거적인 것에서 벗어나셔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옮겨가셔요. 이게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3절이에요.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되죠. 주님이 무엇을 결정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기득권에 있는 세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은 주님의 첫 제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및 많은 사람들의 일터였었어요. 세리마태도 가버나움의 세관의 세관원이었잖아요.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화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사건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가버나움은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어업이 매우 발달했고요. 또 사람들의 왕래가 이 동서 간에 빈번해가지고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신흥도시, 발전하는 도시였었어요. 세관이 거기 있었고 관공서가 거기에 있었고 군인들의 주둔이 많아졌기 때문에 행정,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갈릴리 전 지역의 중요한 배후 도시로서 역할을 하던 것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성전이 어떻게 합니까? 파괴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성전의 대체 장소가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이 성인 10명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한 곳을 세워서 거기서 안식일마다 평일마다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부림을 하던 곳이 이 회당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은 많았듯이 초대교회 때에도 각처에, 지중해 각처에 유대인들이 옮겨가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이루면서도 그러면서도 제일 먼저 건설한 게 뭐예요?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체가 모이는 회당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집들을 이렇게 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 독특한 공동체를 갖고 있느냐면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정말로 고생을 해가지고 삶의 터전을 만들면 그래서 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면 유대인을 초청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자기의 일을 나눠주고 자신의 이익을 나눠줘서 하나가 둘이 되게 해요. 그래서 또 두 사람이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람의 몫을 만들어서 두 사람 또 초청해서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나눠주고 자신의 기득권을 나눠서 네 가정이 또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넷이 또 열심히 하면 몇 개 돼요? 8이 되죠. 8이 열심히 해가지고 16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당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은 삶의 중심지이고 교육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평일에는 율법 연구에 힘쓰고 있고 안식일이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이 회당의 예배는 4시간에서 5시간 이짝저짝을 해요.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안식일을 거기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본문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이제 출석을 하시게 된 거죠. 회당에 모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상당히 낯선 사람이죠. 그죠?
뭐 새롭게 이사 온 사람인데 낯선 사람입니다. 그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은 서먹서먹하잖아요. 저희 공동체도 작은 공동체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 쑥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서먹서먹하잖아요. 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서먹서먹함이 있어요.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갓 30을 넘긴 젊은이에게 어떤 기대심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죠? 그냥 배려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들어줄 결심을 한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누가 더 유명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가 요한이 그 지역에서 어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유명했을 것이고 더 잘 알려졌을 것이에요. 회당에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강해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이런 정도지 뭐 다 듣고 싶어갖고 좀 귀를 쫑긋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30 간 넘은 게 뭘 할 말이 있겠어 라는 분위기가 지금 여기에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성이 이때까지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럼 드러나 보자. 네가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청중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교감이 일어날 수 없지요. 서먹서먹하니까. 딱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인생 사실 만큼 사셨는데 30 간 넘은 게 나와가지고 막 떠들면 그러면은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까? 저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러는 거죠? 저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지금 어렵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께서는 회중들이 예전에 뭐 못 들었던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회중이 누군가에게는 들었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요. 그런데 말씀이 점차 시작되고 전개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22절 보세요.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의 인원이 많아봐야 몇 명 되겠어요? 몇백 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이 앉아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듣는면서 과정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놀랐다는 단어를 여러분 왜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다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네? 첫 번째는 뭐가? 새 교훈을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 같아서 놀랐고 권위 있는 자 같아서 놀랐고 두 번째로는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 같아서 놀랐고 서기관들 같지는 않았다. 서기관들처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다는 것이죠. 여기서 놀랐다는 단어는요. 밖으로부터 무엇으로 치다라는 뜻으로 가만히 멍하게 앉아있는데 누가 뒤통수를 한번 치듯이 그냥 팍 하고 친다는 뜻이에요. 놀랐다니까 뭐 대단히 여기서 말을 잘하고 뭐 유머 있게 하고 관심을 받고 막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밖에서부터 안으로 주먹이 탕 하고 머리를 한번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뭘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는 사람이 어이 하고 탁 쳐봐요. 그러면은 아이고 심장이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뉘앙스에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뭔가 넋을 놓고 있었는데 한번 뭐가 가격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외형적으로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계시지만 내적으로는 듣는 사람들이 뭔가 반응하지 않으면 두려워지는 경외감이 사로잡히게 되는 뭔가의 충격이 왔다는 뜻이에요. 충격이 왔다.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듣고 끝날 수 없는 어떤 힘에 사로잡혔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될 뭐에 지금 끌려 있다,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충격받으면, 예를 들어서 말에 의해 충격받으면 이렇게 웃긴 얘기하면 충격받습니까? 부드러운 얘기하면 충격받아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을 협박을 하면 충격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응? 저거 점잖게 생겨가지고, 저거 점잖게 생겨가지고 하는데 내 입에서 막 쌍소리가 막 나오면, 그러면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야, 저놈 저거 충격적이야, 저거. 가만히 보니까 저거 웃기지도 않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이 조근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에는 지금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막 머리에 막 지진 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쇠교훈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들은 종교학자들처럼 궤변과 인용을 늘어놓지 않는 아주 솔직하고 확신에 찬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아주 확신이 있는 그리고 솔직한 그런 뜻.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솔직했고 매우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충격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을 돌려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하셨다는 뜻이에요. 주님, 그렇죠. 돌직구, 맞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중들의 형편을 살펴보시지 않고 뭐 회중들을 이해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그냥 확신 있게 담대하게 하니까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길래 저런 말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길래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가? 떨리게 하는가? 라고 놀래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뭡니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주님 말고는 아무도 그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지를 몰랐고 그 사람 형편을 몰랐어요. 이전에는 율법서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할 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영향도 받지 않고 그냥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과 그냥 동일하게 그냥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동안은 이 사람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23절, 24절 보세요. 23절, 24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얘기한 것도 없고요. 너 나 잘 봐야 돼. 너 네 안에 귀신 들어있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파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려있는 사람 안에 귀신이 들려있는 이 귀신이 옴짝달싹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이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지가 스스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말씀에 소통되고 있는 사람은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귀신이죠. 주님의 말씀에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존재는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려있는 이 귀신이 주님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교감으로. 즉 육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전혀 영감이 없이 그저 충격으로만 와닿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귀신은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육적인 세계에서는 먹통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소통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의 권위는 육적인 세계보다는 영적인 세계에서 민감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잖아요.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주님의 말씀은 소통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뒤에서 뒤통수 한 대 때리는 것처럼 멍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은 어느 쪽이 더 원활합니까? 예? 본문 잘 보세요. 청중들과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대화가 이루어지고 의사 전달이 되면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관계로 확실한 교류가 일어날 때에 반응이 있을 때 그것을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변하는 것이 없다면 소통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요. 그저 놀라기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대단하던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뭐 개그 콘서트인가 뭐에 나오잖아요. 유민상 결혼시키기. 예? 거기에 송영길이가 나와갖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어떻다는 거야? 변화가 되는지 안 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장가 못 간다 그 말 아니에요? 변하는 게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도 변한 것이 없으면 소통 못하는 거예요. 먹통이죠. 불통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지만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이거 보면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만 변해야 될 사람, 반응해야 될 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놀라기만 하고 그저 소문으로만 이야기해요. 야, 가버나움 회당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 대단하던데? 아주 귀신이 쫓아다가고 귀신이 나가버리네? 근데 그 소문을 전하는 그 당사자는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무슨 소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들으면 도대체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귀신은 놀라고 자빠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뭐가 달라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청중들에게 말씀하거나 가르치실 때에 솔직하시다, 확신에 가득 찼다는 이유는 주님은 남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말 인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말씀하시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솔직하고 확신에 가득 차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곧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주는 뭡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라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피조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과 내가 소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변화, 삶에 인격적으로 성숙이 안 되는 이유,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를 하는데 소통이 없어. 그죠? 일방통행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따다다다 하고 끝난 거야. 여러분,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했는데 지 할 소리만 다 하고 탁 끊어봐.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옛날에 우리 장모가 새벽 5시면 6시면 전화를 하셨어요. 밥 잘 먹었느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말만 다 하시고 끊어요. 우리는 그건 아니까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전화를 하는데 아무리 친한 자식이고 아무리 살가운 자식이라도
자기 할 소리만 다 하고 탁 끊어버리면은 그건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담은 기도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화 받으세요 하고 뜨르르 해놓고 다다다다다다 내가 할 얘기만 울며 불며 코를 불며 막 해놓고 툭 끊어버려.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도통 듣지도 않고 소통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지금 시리아 IS의 겐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 그가 나쁜 일 하다가 잡힌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린이와 이 어머니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현장들을 일일이 찾아 취재하면서 세상에 알리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잡혔어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죽었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가 속한 일본 교회와 세계가 이 기독교인이 살아야 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죽이게 하셨을까요? 오늘 죽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우리들이 이 소통이라는 것이 뭔가를, 나 하나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과 내가 여전히 소통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죠. 소망의 이야기를 내려놓지 말아야죠. 내 입에서 절망의 이야기가 나오지 말아야죠.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있다는데 왜 나의 속에는 자꾸 절망의 이야기가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주님과 소통을 못하니까 소문만 내는 거예요. 소문만. 전화가 먹통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컴퓨터가 먹통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먹통이라는 뜻은 그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잘 운영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장났을 때를 먹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먹통은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나무에 줄을 걸 때 이 먹통을 써요. 먹통,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속이 시커매 라고 할 때는 이 먹통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냐면 들어있어야 할 것이 안 들어있고 엉뚱한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으로 살지 않고 이상하게 살 때, 그때 뭐라 그래? 저 사람 속이 아주 음흉해. 저 사람 속이 아주 시커매 라고 할 때는 뭡니까? 정상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 사이가 먹통이 된 것은요, 내 안에 정상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고장이 나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랬더니 돈 한 2만 원을 주니까 모든 기능이 향상이 돼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하루는 어디를 들렸다가 남양주시를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갈 때는 아는 길이라 내비게이션을 안 틀고 갔어요. 그런데 올 때 또 길이 좀 이상해. 다도 도로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트고, 그래갖고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오는데, 자꾸 국도로만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옆에 있는데, 순환도로가 옆에 있는데, 자꾸 내비게이션은 국도로만 자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이게 정신 나갔나? 왜 자꾸 빠른 길을, 좋은 길을 놔두고 자꾸 국도로만 가게 하지? 그러면서 1시간이면 올 길을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양화대교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화가 확 났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딱 보니까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우선, 순환도로 우선, 지름길 우선을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게 다 해지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아는 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틀고 가지 않았다가, 모르는 길이고 초행길이니까 내비게이션을 틀었는데 보니까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서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는 내비게이션이 설정을 잘못해 놓으니까 이게 엉뚱한 길을 인도하고 먼 길을 인도하고 막히는 길을 인도하고 그저 국도만 그냥 계속 내비게이션이 고집이 세더라고. 계속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내비게이션, 삶의 내비게이션은 제대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설정해 놓으신 은혜의 길이 있고 은총의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고 치유의 길이 있었는데 그게 좀 싫다고 임의대로 바꿔놓고 수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은혜의 길 가는 길을 다 바꿔놓고 왜 나는 은혜를 안 주시느냐고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집에 와갖고 다시 내비게이션을 고쳤어요. 고속도로를 우선해라. 빠른 길을 우선해라. 그리고 최단 거리를 우선해라. 그러니까 야중에 가니까 그 길을 찾아서 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뒤늦게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소통의 길인가?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내가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아무리 감추고 산다고 해가지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며 이 세상 아무리 비밀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몸과 영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분과의 소통은 소홀하면서 그저 세상 것에서만 소통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을 잘못 조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길을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초행길을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만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내일의 길을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5년 뒤에 10년 뒤를 가보셨습니까? 날마다 인생은 초행길을 가면서도 왜 주님과 소통하면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주님과 소통하면 오른전한 길을 갈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왜 우리는 포기하고 자꾸 고집 부리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주님의 소통의 길은 두 가지요. 따라합시다. 믿읍시다. 믿으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주님 콜렉트 콜 불러놓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따다다다다다 해놓고 탁 끊지 말고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에 저에게 지혜 주세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누구와 상의해야 할까요? 누구와 먼저 이 부분들을 알아야 할까요?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람의 입속에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소통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도구를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의 입에 소망의 메시지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못 쫓아내는 것을 놀라기만 하지 말고 너 스스로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9절에 가셔서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유 주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귀신도 쉽게 쫓아내실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기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셔서 목통의 인생 끝내시고 불통의 인생 끝내시고 주님이 내 인생 소망스럽게 끌고 가시도록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